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18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고 성장케 하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야말로 성장 과정 중에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라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나갔던 고린도 교회 역시도 완전한 교회일 수가 없고 불완전한 미숙한 교회의 모습을 노출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바울이 전거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언약에 관한 그 진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울이 듣고 바울이 이미 1년 6개월 동안 전했던 똑같은 복음을 그 시대의 문제 상황을 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얼마나 긴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양상을 노출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문제가 노출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건덕의 복음, 교회를 건덕이라는 게 세워간다 이런 뜻이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복음을 바울이 다시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사도 바울이 전거한 이 건덕의 복음을 다시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에도 들었지만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더 절실한 방식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한번 언약을 하시면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그것은 언제나 한결같은 그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10번 뒤집어져도 그 복음의 불변의 원리가 변함이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 스스로가 변치 않습니다. 그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문제는 그 깊고 놀라운 그 은혜의 진리가 이제 절실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다가올 때 그거는 우리가 우리 인간 편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은 영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그것을 얼마나 새롭고 깊이 있게 느끼느냐는 우리가 문제에 노출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 양상을 빚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고 그때 우리는 복음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고린도 지금 전서의 말씀은 그러한 분열 양상, 문제 양상에 노출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참 지혜 대신 십자가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돌아올 때 다시 우리는 단합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가 언제라도 새롭게 우리의 옛사람을 털어버리고 단합할 수 있고 내가 떠나갔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을 때 얼마나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러면서 바울이 이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우상 제물에 관해서 먹을 수 있느냐, 먹지 아니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이제 의견 대립이 생긴 거죠.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사랑이 우리를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가 된다 하는
그 8장 앞부분에서 그렇게 명제를 던지고 그걸 이제 풀어간 거죠. 이때 지식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아닌 거죠. 우상 제물이 별거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가짜 아니냐.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그 제물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한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가 되지 않아도 다른 지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의 지체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다른 지체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꺼림칙한 겁니다. 그걸 먹게 되면은 꺼림칙할 정도가 아니고 신앙에 굉장한 타격이 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된 거죠. 바울은 그 지식은 참 중요하다. 우상 제물이 별거 아니다. 바울이 그걸 동의해 줍니다. 우상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그 자기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무슨 신전에서 인간이 자기의 탐욕을 실현하는 한 방법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뿐이다. 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지식은 참 중요한 거지만은 그 지식이 다른 지체를 상하게 했을 때, 다른 지체가 걸려 넘어지게 될 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다른 지체에게 걸림돌이 된다면은 나는 평생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우리 8장 그 마지막의 내용이었죠. 그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어떤 율법적인 외형적인 어떤 도덕적 기준에 달린 게 아니라 내면에 달려 있다. 내면에 어떤 동기로 먹느냐, 어떤 동기로 먹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자체가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지체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내가 평생을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행동의 동기였습니다. 그 사랑의 동기, 그것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 얕은 의미의 지식이 그 자체로서 나쁜 지식이 아니었지만은 낮은 수준의 지식,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사랑을 동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지체를 세워간다. 다른 지체를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고 그 지체를 위해서 절제를 할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 9장 내용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내가 일하지 않을 권한도 있다. 영적으로 먹이고 육적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러나 이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그 복음의 원리, 이 단합을 만드시는 복음의 원리, 단합의 진정한 주체, 이제 이런저런 믿음의 수준이 다르지만 그 모두를 하나로 묶어내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걸 지금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성경은 얼핏 보면은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깊이를 읽어보면은 이런 행동 밑에 기저에 깔려 있는 복음의 원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를 우리가 읽어내고 그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칙 속에 그걸 만드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의 성취 사역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만들어 주셨고 고린도 교회의 그 복음을 전해서 지금 갈등과 어려움에 처해 있던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점점 더 건덕을 향하여 세워져 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성숙해 가면은 그것이 넉넉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오늘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여기 이제 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바울이 진짜 주어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우리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했다, 뭐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그것을 이제 보조주어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해서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의 이 문법이라는 것은 드러난 문법 그 밑에 진짜 근본 문법이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했다고 하지 않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이제 복음의 도구였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 자랑이라는 그 주제가 고린도전서의 굉장한 주제입니다. 네. 이 자랑이라는 주제. 바울이 앞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자랑이라는 것, 자부심, 자랑, 긍지, 이 다 같은 맥락의 말들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존감, 요즘에 많이 쓰는 그 자존감이란 거,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자기 긍정의 마음, 이런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 자랑을 한다는 건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긍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인 조건, 우리 처지,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위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으로 부르셨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없으면 살겠냐고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방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규정하는 썰모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의 자랑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복음 안에서의 자랑은 있었지만은 내가 일을 성취했다 하는 그 자기 자랑이 가장 죄의 뿌리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런 거죠.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때 부득불하는 거는 헬라어로 아낭케 이런 말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히랍에서 이 그리스 이 시대에 썼던 숙명, 운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용어를 이제 바울이 차용을 한 거죠. 숙명이라는 그 히랍의 사상을 그대로 빌려온 게 아니고 언어를 이제 차용을 한 거예요. 숙명이라는 것은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삶이 숙명적으로 주어졌다. 이런 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다 할 때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제 숙명이라는 그 용어를 그대로 용어를 빌려왔지만 뜻은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도록 되어져 있다. 작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도 여건도 모든 걸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이런 의미에서 아난케입니다. 이게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은사인 거죠. 일인 거죠. 특히 복음과 함께 하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은 우리가 지키도록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전파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부득불한다. 이게 부득불이라는 용어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부득불이라는 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딱 정해놔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느 부모님에서 태어나는 거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딱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내가 전해봐야 되겠다.
내가 마음에 수틀리면 안전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난케라는 그런 뜻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하는 것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지로다. 이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의 수행 작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군에 가서 상사가 이거 하라 했을 때는 그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좋아한다, 뭐 싫어한다 이런 취향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지배했고 이것이 막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명 사상인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노라. 이때 요 자의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로 발동을 해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 말이 지금 빌레몬에도 있는데 빌레몬에서 내가 어떤 일을 네가 억지로 하지 않고 그 일을 자의로 하게 하리라 하는 것은 그때 자의는 성령에 붙들린 자의입니다. 그게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의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내 판단대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에서도 너희가 자의로 어떤 걸 하게 하려고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게 좋지 선배가 이렇게 하라 하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는 자유로 내가 행하면 상을 얻는다. 내 자유의지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걸 내가 선택을 했고 내가 이걸 수행하고 있으면 내가 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했고 내가 이것을 한다 안 한다를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계속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때 사명은 다른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이게 청지기 이런 뜻입니다. 시종, 주인이 이 일을 맡겨서 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일을 맡기면은 그 주인은 너무 자비로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마음까지를 주시는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신앙을 주셔서 어떤 일을 신앙적 사명을 주시면은 염려할 게 없다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사명을 주신 분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게 만드시고 하늘의 힘을 공급하셔서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기도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다. 내가 이걸 이루어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뤄내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소박하면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가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예배라는 게 그런 거죠. 말씀을 전거하고 온 성도가 내 힘으로 일을 해달라 이렇게 우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게 기도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청지기로 맡기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게 할 때. 근데 이제 말씀을 잘 못 깨달으면 말씀이 잘 안 들린다든가 말씀을 못 깨달으면 잘못 깨닫는다 이러면은 이제 알미니안 신학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만 내가 그 밧줄을 내가 잡아야 된다. 내가 그걸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이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러면 이제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겠죠. 기도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없사니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있으면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 존재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거꾸러지는 그 시간. 그게 가장 능력 있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무능력하게 보이지만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역설 중에 역설인 거죠. 십자가라는 것이 가장 우주의 대주제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볼 때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기독교 진리는 너무도 역설적입니다. 세상이 보는 거하고는 너무도 다른 거죠. 교회가 뭐 하는 일이 있나는 거죠. 여기는 무슨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들한테 껍데기로 뭘 유익하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진리답게 우리가 깨달아가는 곳.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면 꽝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세상이 하는 일과 너무도 다릅니다. 너희들은 뭐 기도만 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그렇게 우리가 전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 똑같은 앞에 나왔지 않았어요? 내가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바울이 앞에서 내가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과 계보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로 하여금 짐이 되지 않도록 자꾸 그 권한을 다 쓰지 아니했다. 이런 뜻인 거죠. 도대체 이게 누가 만들어낸 일입니까? 이 아름답고 이 복된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인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언약의 진리를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신약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자손 땅 통치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짓자마자 복을 주십니다. 아담이 어떤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짓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통치하라. 통치라고 하는 왕적 권세를 준 거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이제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해서 그 권한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권한을 잃어버렸다 해도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왕적인 권한은 잃어버리고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의 종입니다. 사단이 시키는 일은 네가 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게 아니고 내가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노릇하는 사람들끼리 세상은 충돌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죄에서 건져낸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죄와 사망과 갈등과 이 고통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늘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이런 거죠. 내 안에 다 너희들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직접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왕의 의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불러서 그냥 당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복음서에서 잘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제자들 이해를 못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당신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적석에서 살릴 수 있는 왕이신데 자꾸 죽는다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서 좌편 우편 보좌에 정의정
뭐죠? 영의정? 영의정, 우의정인지 좌의정인지 그런 걸 세워줄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랑의 통치의 나라를 이루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권한을 다 안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권한을 다 그 크신 권한을 예수님이 다 써버리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만약 심판의 권한을 다 써버리면 예수님의 심판을 피해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의가 충천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구약 율법을 다 지켰노라 이렇게 너희들 못 지켰지 이런 거죠. 다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지킨 사람과 비교하면서 정죄하고 그 율법적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꾸러지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한 거죠. 이게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난을 다 쓰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일이니까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인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제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낮아지셔서 다시 높아지시는 그 신분의 위대함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대권을 다 가지고 있는 능력자입니다.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중보자이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만물이 창조됐다 했으니까. 그리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이 만물의 모든 진행이 그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43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세상 나라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미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이 뭡니까? 대속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대신 우리가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심 대신 속해준다는 거죠. 빚을 갚아준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인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방식인 거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도덕적으로 고매해서 인격이 고매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권한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했지 않습니까? 내 상이 뭐냐? 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내가 인격 수련을 잘해서 인격이 고매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건덕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속속들이 파고 들어오는 그 말씀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 거, 우리가 시간을 내는 거, 우리가 벌어들인 물질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이게 연보 아니에요. 내가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보충이 되는 거니까.
모든 게 다 이 십자가의 원리, 연보의 원리,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이런 겁니다. 세상 나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나라는 조그마한 권리가 주어져도 완장이 차지면 완장 이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다니죠. 지금 대선 시절인데 왜 양쪽 대선 주자에게 그렇게 사람이 모입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선거 대책 무슨 위원회에 모인다는 거잖아요. 왜? 권리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 대통령으로 되게 되면은 그 대통령이 수많은 직종들을 분배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천 개인가 뭔가 된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권리 주장을 하는 거죠. 노동자는 내가 일하고 내 권리 내놔라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내가 회사를 세웠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 권리들의 충돌입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땅에 복음의 원리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우뚝 서 계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래서 세상의 어둠의 원리를 타파하시고 3일 만에 무덤을 해치고 이렇게 부활을 하신 거죠. 살아나신 거죠. 그게 생명의 나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에.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거나 기꺼이 절제하거나 이렇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이제 예를 듭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그래서 19절에 나오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연보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써버리면은 그거 괜찮지요. 괜찮지는 않죠. 그래도 되는 되는 거죠. 아주 미숙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연보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쓴단 말이죠. 누가 말하겠냐고요, 누가. 어느 다른 교회 성도가, 너희들은 연보해서 너를 위해 쓰느냐. 우리가 냈으니까 우리가 쓰는 거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냈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 쓰지 아니하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경계를 흘러넘쳐 우리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서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 따라서.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 건덕의 원리가, 이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인 거죠.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의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는 믿는데 예수가 산 원리대로 안 살면 아직은 깊이 못 따라가요.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인 거죠. 전에는 세상과 연합이 되어 있다가 마귀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악바구니를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가지고도 만족 안 하고 그게 다 사단의 종로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로마서 6장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니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영광의 길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으리니 그것이 영광이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자유하지만은 오늘 수요 예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나온다고 누가 여기 사법 처리하냐고요.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고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조금 더 수고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음으로 우리는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거죠. 얼마나 그게 수고하고 고단한 길일 수 있지만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거죠.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참 이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정말 자유자재한 인생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난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마치 내가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치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하면서 그들과 같이 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가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 우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성육신에 올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만약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 구원해버리면 우리가 감동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남편 5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인생의 바닥에서 목말라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께로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땅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즉 개돼지들이라 이렇게 한 거죠. 그 예수님이 그쪽으로 찾아가시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인 거죠. 교회는 아방궁 지어놓고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 좋은 건물 주면 좋은 거죠. 그거야. 그걸 뭐 우리가 나쁘다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이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죄악된 우리 인생과 같이 되시려고 그 히브리서에 그걸 체휼하셨다 그래요. 몸으로 이렇게 느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감동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내가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셔야죠. 죄인을 부러러 오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갈증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된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했다 말이죠. 우리 복음을 전해보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논파를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논리도 필요해요. 우리 신학도 필요하고 성경신학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워갈 때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논파를 시켜서 그 사람이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이겨놓으면은 할 수 없이 졌다 말은 해도 마음의 설복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살아보면 그렇죠. 너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그랬지. 너 잘못했지.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도 가면 뭐 말은 못하죠.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설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게 체계적인 신학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좋은 신학적 관점, 언약의 신학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성화가 되고 복음으로 우리가 나누어질 때라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기꺼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당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 길을 지금 갖고 가고 있고 21절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있는 사람한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동일시하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또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한테 가서는 막 또 율법을 강조하고 이러면 이방인들에게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안 했다. 참 기가 막힌 바울의 이 자유자의 모습인 거죠.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인데 그렇잖아요. 약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옷을 너무 좋은 걸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좋은 옷 입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성도 집에 신방을 하거나 우리가 할 때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안 가잖아요. 내가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 아니죠. 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니까. 그러나 너무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거나 대화할 때는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위화감이 생기거나 너무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면 대화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말이죠.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가난하게 꼭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부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 우리 지난 시간에 결혼 안 한 자리에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살아라. 결혼을 했느냐? 또 했는 것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뭘 배우는 자리로 살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나오죠? 이게 복음의 아름다운 변신입니다. 세상적인 변신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죠? 그때마다 조변석기 하듯이 바뀐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음이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냐는 거죠.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가는 사람들, 성장시켜갔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도 절제할 줄 알고 또 약한 사람들과는 약한 모습으로 강한 사람들한테 강한 모습으로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공감할 줄 알고 그들과 함께 할 줄 아는 동고동락할 줄 아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인 거죠.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건데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나도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실컷 수고하고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좋아진다.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윈윈한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은 정말 윈윈하는 법칙이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좋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함께 복음을 기뻐해서 좋고 또 전한 사람도 전하고 나서 이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더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하나님 나라 원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을 때 복음에 사로잡혀서 좋고 복음을 함께 나누어 누리는데 우리가 협력해서 기쁨이 있고 그 열매를 또 통해서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나누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안 좋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족 가운데 어떤 몇몇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됐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걸 이미 창세기 우리 1장에서 3장이 복음의 원형이라는 건데,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얼마나 중요한 이게 여기에 복음의 원형이 몽땅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게 하는 복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속에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게 됩니다. 참 안식이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자꾸 복음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복음의 깨달음이 없으면은 인간은 반드시 다른 지체와 갈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함께 살라고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여자한테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지금 갈등이 생긴 거죠, 이미.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상실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해낸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고린도전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가 왕이시다. 너나 나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 예수가 왕이야. 이거 바울이 이미 1년 6개월 전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복음의 깊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분열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 분열된 교회를 단합케 하려고 바울이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진리를 전하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를 다시 전해주잖아요. 이게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자신도 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이 운동 경기를 예를 드는데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딴 사람은 탈락하지 않느냐. 승리하는 사람은 절제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그 전날 먹고 마시고 그냥 함부로 살면 그 운동 경기를 제대로 하겠냐 이런 말이죠. 그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 원리는 뭐냐 하면은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언제나 처 복종시키며 그리스도에게 부착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 모두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에 자꾸 끌려다니는 것은 향방 없이 달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거고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 자기를 늘 처복종하는 그 옛사람을 처복종하는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가 자꾸 사로잡히면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면 우리가 절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 고난을 다 쓰고 싶은 마음은 내 고난 이상으로 쓰고 싶죠. 우리 육체의 소욕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은 내게 주신 것도 다 쓰지 아니하고 우리 다른 지체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내게 어떤 고난이 있고 내게 어떤 시간이 있고 내게 어떤 물질이 있어도 이것을 다 쓰지 않았을 때 다른 지체한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이렇게 해서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령이 이루어내시는 일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시고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 하나님, 지금 헝클어질 하나님 나라지요. 상실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다시 우뚝이 세워가시려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죠. 이걸 마치 복음 전하고 제대로 안 하면은 버림받는다, 멸망당한다, 지옥 간다, 이렇게 또 겁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버림당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자꾸 끌려다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 잘. 이게 이제 얼마나 미숙한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자유로웠지만은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자유자재하면서 이렇게 진짜 자유자의 삶을 살았다. 진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처복종시켜 나가는 그 순수한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앞에 서 있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여호와가 우리 교회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아름다운 절제와 그 기쁨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전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참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